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요, 오로지 예배, 오로지 기도, 오로지 봉사, 오로지 헌금을 내가 강조해 오며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 보았더니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면 직면한 문제가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왔다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예배나 그런 기도나 그런 헌금이나 그런 봉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어저께요,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들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봉사가 우상될 수 있어요. 헌금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앞부터 뒤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잘라 먹으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능력이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예배, 기도, 헌금 또 봉사에 달려있다고 여긴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행하는 이런 예배, 기도, 헌금 또 봉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면이 안 되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일을 할 것처럼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 뭐 하나님이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1, 2년 동안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예배를 취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배는 경제 활동 이상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죠.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이건 우리의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자라면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일까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 여기는 고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헌금 생활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죠. 저는 이걸 여러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는 미명하에 행하는 이런 예배, 기도, 헌금, 봉사조차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행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에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 하나님 없이도 해요. 예배 그래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숭배를 받았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셨죠. 보이면 자꾸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행하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00번 만년을 드려도. 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게 당시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했던 그 언약궤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야, 내가 중요해. 너 그 언약궤만 가져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쇼하는 거지. 예배하는 척 하는 거지.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 못 드리게끔 만든 거예요. 실제로 당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의 성소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일 뿐이었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였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성소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가 그냥 백성들이 유한을 받고 평안을 얻고자 행했던 제사 행위였던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들 모두. 바로 제사를 집례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그냥 묵인하고 방조한 엘리 대제사장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영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평안을 위해서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사무엘상 7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 즉 우상 숭배를 회개하도록 촉구해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행악에서 돌이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회개 촉구 이후에 이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회집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돼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 대성회. 이 대성회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장을 마련한 거예요. 요즘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심령 부흥회를 한 거예요. 특별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사무엘이 금식하라고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장을 마련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방백들을 또 보내서 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블레셋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미스바 대성회에서 이제 여러분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 그런 집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자 누가 등장해요? 사탄 마귀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 틈을 노리려고 여러분 하는 것처럼,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이 여러분 또 오는 거예요.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이겼지 그때도.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싹 쓸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두려움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7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블레셋 군사들의 침입의 위기 속에서 언약궤를 찾지 않고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시면 이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토인 기랏 여아림에 와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5장 6장을 쭉 살펴볼 텐데 이제 여러분 언약궤 4장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가져가 버렸죠. 자신들의 영토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돌고 돌아서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기란 여아림이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충분히 언약궤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왜?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의 마인드라면, 사장의 그러한 신앙적인 패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 언약궤를 찾아야만 했어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와야겠죠. 미스바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자, 계속해서 7장 8절을 보세요. 7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건 어떤 말이에요?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의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는요, 뭐 지도자들의 하나님, 뭐 엘리 제사장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따라다녔다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내용이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4장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상 7장의 상황을 기대하시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잠시 사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는요, 굉장히 위축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회복을 염두에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인, 즉 돈, 명예, 권력, 지식, 자녀 등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것에 의존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봇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이가봇이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 취급하여 의존하고 섬김으로, 당시 이방 백성들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잖아요.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의 선조들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으니까 이거 하나님 삼자. 눈에 보여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야지만 잘 섬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이 언약궤를 우상 숭배했듯이,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속화된 거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섬겼던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잠시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떠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언약궤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것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제가 직접 엘리가 돼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비느하스가 돼보기도 하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제가 되어보기도 하고, 제가 4장, 5장, 6장, 7장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여행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하나가 여러분 30km가 넘는 여러분 그 먼 거리, 이 에베네셀에서 여러분 그 실로까지 막 달려왔잖아요. 30km 정도가 넘거든요. 그 거리를 뛰어왔어요. 졌다라고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여러분 죽게 되잖아요. 또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여러분 회복이 있잖아요. 회복이.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들의 모습이 투영되었어요. 우리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기도, 헌금, 양육, 훈련, 봉사, 전도, 선교 등등등 난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 모든 것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즉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여러분 드리니까 드리는 거고, 주일 됐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또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습관화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드릴 수도 없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왔는데 언약궤를 빼앗겨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제사를 드려왔던 그들,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잖아요. 정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인제 진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루고 싶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고 그냥 주시옵소서 자꾸 달라고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부담감에서 드렸고 의무감에서 드려왔어요. 나 뭐 중직자니까 헌금해야 되겠지. 또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에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죠. 뭐 돈 버는데 뭐 세미나가 열린다 그러면요, 거기에 여러분 막 가서 세미나 듣기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양육훈련 자체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어.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뭐 세미나나 세상에 여러분 공부들은요, 그 세상의 지식을 쌓는 데는 여러분 그렇게 현안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에는 우리가 등한시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어. 봉사, 전도, 선교 경우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몇 주 동안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내도 누군가는 할 거야.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전도팀이 전도하는 거지 뭐. 선교팀이 선교하는 거지 뭐. 나랑은 상관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먼저 구원받도록 해준 이유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목적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봉사 모임, 세상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 목양실에서 엎드렸어요. 찔렸어요. 하나님 앞에. 남에게 할 것이 아니다. 너도 매너리즘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했잖아.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명감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감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온 것이죠. 즉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필요에 의한, 나의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를 내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금 소망을 가져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7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가봇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금 원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이가봇에서 임마누엘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언젠가는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사무엘상 4장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은 것인 거죠. 원치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당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언약궤를 잠시 사라지게 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심으로 다시금 신자로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 4장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7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코로나 정부 속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모두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기도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헌금 생활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 양육 훈련, 그리고 선교 전도, 나의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더 이상 이가봇의 신앙이 아닌 오직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맛보는 우리 계명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